어렸을 때 TV에서 전설의 고향을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시면서 뭐 하여간 여름에 이렇게 남양 특집 그러지 않습니까? 시원함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전설의 고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주제가 뭡니까? 뭐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네, 귀신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귀신. 근데 귀신하면 제일 많이 탁 떠오르는 귀신이 무슨 귀신이에요? 처녀 귀신 아닙니까? 하얀 소복을 입은 머리를 산발한 처녀 귀신이 피를 막 뚝뚝 흘리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처녀 귀신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전설이 있는데요. 이게 아랑전설이라는 겁니다. 아랑전설.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죠. 경상도 밀양에 부사로 있었던 이 밀양 부사의 딸 아랑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그러한 딸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한 노비가 이 아랑을 흠모한 거예요. 짝사랑한 거죠. 근데 자기는 노비고 이 아랑은 부사의 딸, 사또의 딸입니다. 이렇게 넘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계략을 꾸며서 이 밖으로 달이 밝은 밤에 데리고 나와서 겁탈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반항을 하는 거죠. 근데 끝까지 막 반항을 하니까 결국은 칼로 찔러 죽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랑을 대밭에 숨기게 됩니다. 근데 이 아랑의 아버지, 이 부사가 자기 딸이 사라졌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돌아오질 않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외간 남자랑 눈이 맞아서 도망갔나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창피하니까 부사직을 그만두고 밀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또가 없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부사가 부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새로운 부사가 부임을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부사가 부임한 다음 날 아침에 새로 부임한 이 부사가 시체가 돼서 발견이 된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른 부사가 왔는데 또 다른 부사가 오면 그 다음 날 죽어요. 이게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서 아무도 이 밀양에 부사로 가기를 원하질 않아요. 그때 한 담력 있는 한 젊은이가, 야, 죽더라도 부사 한번 해보고 죽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밀양 부사에 자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밀양 부사로 부임을 했는데, 부임한 그날 밤이 딱 깊은데 자정이 되니까 촛불이 막 다 꺼지면서 바람이 불면서 누가 나타날게요? 죽은 아랑이 처녀 귀신이 돼서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또, 저의 원한을 갚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또들이 왜 죽었습니까? 이 처녀 귀신 보고 무서워서 다 죽은 거예요. 이 처녀 귀신은 왜 나타났을까요?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또가 이 처녀 귀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랑 전설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원혼이 되어서 뭐 구천을 떠도는 이런 귀신이 된다?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나 억울함이 컸으면 이러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만들까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당한 그 억울함이 얼마나 컸으면, 너무 얼마나 억울하면 저승에도 못 가고 귀신이 되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귀신이 나타나서 그 귀신 때문에 이 귀신을 보고 죽은 사또들, 야, 이 사또들은 또 얼마나 억울할까. 여러분 진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억울한 일은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도 여전히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2017년도에 재심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재심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로 만든 거예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2000년 8월 10일에
전북 익산에서 일어났던 약촌 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이 사건을 모티브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 그 약촌 오거리 이 사건에서 경찰들이 어떻게 했냐면 전혀 상관없는 한 청년을 강압적으로 수사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살인범으로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재심을 통해 그것이 밝혀지게 되는 요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게 이 재심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청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는 진짜 죄 지은 거 없는데, 나 이 사건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옥살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안 억울하겠습니까? 이건 진짜 억울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울,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이 체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또 로마에 가서 또 2년. 근데 이 전체적인 기간을 보면 거의 한 5년 정도 돼요. 근데 한 이 5년 정도를 죄도 없이 체포되어서 구금되어서 자유를 박탈당하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이게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정말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억울한 일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 바울이 이제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이런 지도를 보시면, 자, 바울이 배를 타고 쭉 와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오순절 전에 최대한 빨리 도착하려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서 체포가 되어서 이제는 배를 타고 쭉 해서 여기 지도에 있는 그 경로대로 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체포에서 로마까지의 여행이 됩니다. 자, 이 예루살렘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도시죠.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해발 790m 이렇게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이게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그럽니다. 이게 천혜의 요새가 이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성경에 어디에 가장 먼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11조를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되는데, 이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이 예루살렘의 왕이 이 멜기세덱이었던 거죠.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에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할 때 이 예루살렘을 사실은 정복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한 주전 1000년 정도 되었을 때 다윗이 이 여부스족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게 된 것이죠. 솔로몬은 이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을 지은 산이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산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이 모리아산이에요. 바로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 모리아산, 이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랬던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주전 586년.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예루살렘이 완전 파괴가 되고요. 또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파괴되어졌던 성전을 다시 짓고요. 이제 이게 수룹바벨 성전이죠. 또 성벽도 새로 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중심이 되는데, 사실은 이 바벨론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난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갖지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도 예루살렘을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제 그러한 침략을 받았을 때, 일제 강점기 때 계속해서 독립을 하려고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에 항거합니다. 독립운동을 계속해요. 근데 그러한 어떤 독립운동의 그 본거지, 이런 데가 이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주후 70년 이게 로마가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다시 지었던 그 성전도 그때 완전히 무너지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또 예루살렘도 파괴되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나가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막 여기저기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면서 언제까지 흩어졌는가? 이게 예루살렘에 다시 모이게 된 게 1948년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2000년 이상을 이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는데요. 정말 그 민족 성을 잃지 않고 다시금 모여서 예루살렘에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기한 그런 일인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예루살렘에 이제 바울이 왔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체포됩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에게 체포되기 직전에 유대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쭉 나오게 돼요. 자, 유대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요. 집단 린치를 당하는데 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바울이 어떤 죄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까? 사실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분명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한다는 성령의 예고가 있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가지 말라고 막 눈물로 막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왔어요. 고난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야,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러한 고난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어떤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주의를 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바울에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돈을 내어서 결례를 행하는 이런 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어요. 어떤 의심을 하는가?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파기하는 자, 모세를 반역하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의심을 하는데 그 의심을 확실하게 굳히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시내에 바울이 에베소 출신인 이방인 드로비모와 같이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과 같이 있는 것을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저거 맞아. 내 생각이 맞았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울이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시내에 있었을 뿐인데 그것을 보고 곡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의심과 곡해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의심은 그냥 어떤 일이 있을 때 저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곡해는 어떤 사건을 보고 내가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서 내 마음대로 상상한 걸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결론도 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율법을 파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다 같이 모여서 바울을 심하게 때리고 구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의심과 곡해가 정말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의처증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면요, 의처증이 생기면 아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을 다 의심해요. 예를 들어서 같이 이렇게 앉아서 TV를 보는데 막 아내 핸드폰이 막 울려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딱 그때 문득 그 가스레인지에 이 불을 내가 안 껐구나 하는 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스레인지 이 잠그려고 막 전화기 울리는데 요거 딱 들고 일어나서 나가면 남편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거 분명히 저 내 연남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비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곡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곡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완전 사단이 나게 된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의심과 곡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생겨나는 무서운 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의 마음에 만들어 주신 그것은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어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났어요. 의심 때문에 곡해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누군가에 대한 의심이 내 속에 막 싹이 튼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또는 다른 성도에 대해서 내가 의심이 생긴다.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이 병들기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의심의 마음이 아니라 믿어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또 7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은 모든 것을 믿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누군가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믿어주고 품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누구라도 의심하거나 아니면 또 내 생각대로만 이렇게 상상해서 곡해하거나,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물론 못 믿을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냥 불쌍하게 여기면 됩니다. 불쌍하게 여기고, 정말 그러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지 의심하고 곡해해서 문제를 만드는 이런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한 가지 사실은 이겁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사도행전 21장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자, 여기 천부장이 나옵니다. 천부장이 급히 군사들을 이끌고 바울을 구하러 와요. 이게 사실은 바울을 구하러 온 거 아닙니다. 이 천부장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이게 그 로마
이 예루살렘 시내 안에 이런 소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걸 진정시켜야지 됩니다. 그러한 소요가 일어나면 사태를 빨리 진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천부장이 엄청난 소요가 일어났다고 하는,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즉시 와서 지금 보니까 막 유대인들이 둘러싸서 바울을 막 집단 구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멈추게 하고 바울을 체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천부장이 이렇게 빨리 달려와서 바울을 체포하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바울은 진짜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죽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이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요, 그 이전에도 사실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쭉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를 여러 가지 막 쭉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얘기해요.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여러분 어디에서 죽을 뻔했습니까? 루스드라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사람들이 바울이 진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끌어다가 성 밖에 갖다 버렸잖아요. 근데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돌에 맞아서. 빌립보에서 엄청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또 바울은 얘기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선을 당했대요. 그래 바울은 얘기해요.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은 거의 죽을 고생의 연속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진짜 힘들었겠구나. 진짜 죽을 고생을 했구나. 자,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은 안 죽었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안 죽고 그 위기마다 살았습니다. 왜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건져 주셨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런 위기 속에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을까요? 그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급히 보내서 그를 체포함으로써 구원해 주십니까? 그에게 사명이 남아있어서. 어떤 사명일까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아직도 바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셔요. 헤롯 왕이 12사도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야고보 12사도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근데 야고보를 헤롯이 딱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헤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 사도들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야고보를 죽여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베드로를 죽이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제 다음 날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 날이면 끌려 나가서 처형될 베드로,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정말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6절 7절 말씀 보니까요.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곧 죽어요. 그런데 마음 편하게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툭툭 건드려가지고 깨워갖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순교하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야고보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하셔서 그래서 베드로는 구원해 주시고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에게는 그에게 주신 사명이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순교하게 하신 거고요. 베드로는 아직도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건 이겁니다. 사람은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한 번은 죽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죽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명이 다하는 날이 곧 죽는 날이에요. 그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해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와 바울을 그렇게 순교해서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다시 또 구원해 주시지 않고요. 그냥 죽게 두시는 것은 그들의 사명이 이제 다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그들이 다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지막을 순교로서 영광스럽게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리빙스턴, 아프리카에서 전도했던 리빙스턴, 1841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여기 도착을 했더니 이 아프리카 내륙 그 깊은 곳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인들이 훨씬 더 많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내륙까지를 걸어서 갑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최초로 횡단한 사람이 그래서 이 리빙스턴 선교사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 리빙스턴이 정말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질에 걸리기도 했고요. 또 원주민들의 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자에게 물려서 팔을 물리기도 했어요.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리빙스턴이 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면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나는 절대로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리빙스턴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명을 아프리카에서 감당하다가 마지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리빙스턴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면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까지는 우리는 안 죽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왜 살아있는가?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정말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죽기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자. 정말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 생명이 꺼지지 않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그 사명 다 감당하고 나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러한 바울과 같이 사명 잘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것을 배웁니다. 바로 내가 가장 무력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1장 35절 36절 말씀 보니까요. 자, 바울이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 막 쫓아오면서 바울을 죽이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또 이렇게 막 팔이 닿는 사람은 바울을 막 때리고 막 폭행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로마 병사들이 바울을 이끌고 체포해갖고 끌고 가는데 이제 층계가 나오니까 그 층계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바울을 그냥 들고는 그리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바울을 번쩍 들어서 계단을 올라가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또 군사들에게 체포되어서 끌려가는, 심지어 번쩍 들려서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막 이렇게 끌려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무력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력해 보여요. 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력한 사람인가요? 사실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자를 고치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이 쓰던 앞치마나 이런 거 가지고 가서 그거를 이렇게 병자에게 올려놓으면 그 병자가 낫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정도로 정말 바울의 능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능력 있는 바울인데 지금 체포당해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전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너무나 무력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말 힘없는 무력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폭행을 하는데도 그냥 두들겨 맞는, 병사들이 체포해서 끌고 가는데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는, 그냥 번쩍 들려서,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병사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말 그렇게 끌려가는 이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무력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무력하게 만드시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지고 계시는 아직 남아있는 사명,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울이 로마에 안전하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로마인들에게 체포되지 않았더라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바울을 얼마나 죽이려고 막 안달을 합니까? 심지어는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사 조직 그러니까 막 그렇게 다짐을 한 이런 암살단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이 자유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사도이긴 하지만 로마인들의 이러한 위협이 있는데 그냥 자유롭게 안전하게 로마까지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전하게 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바울을 무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력하게 만드셔서 로마 병사에게 체포되게 하셔서 로마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러한 무력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무력하게 하심은 이것을 통해 더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이르렀는데요, 이 홍해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앞을 지금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바다가 앞을 가로막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못 가잖아요.
내 뒤를 돌아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게 앞도 뒤도 정말 가지 못하는, 이게 완전히 진퇴양난의 이러한 위기 속에 빠진 거예요. 이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무력함 속에 빠뜨려 놓으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무력함 속에 빠지게 하셨는가? 왜 진퇴양난의 이러한 위기 속에 빠지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몰살시켜 죽이시려고 작정하시고 이런 위기 속에 빠뜨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뒤따르던 애국 군대를 그 홍해에 다 몰살시켜 버리셨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나타내신 겁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진짜 세상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알았는지 아십니까? 애굽의 바로가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나타내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력한 상태에 빠뜨리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무력함 가운데 더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 말을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진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갈라지기 전이었을까요? 갈라지기 전입니다. 모세가 홍해가 갈라진 걸 보고 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홍해는 앞에 막 흐르고 있는데,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자기도 무력해요. 힘이 없어요. 무력함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 놀라우신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바울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정말 집단 구탈당해요. 로마인들에게 체포가 되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갑니다. 그러나 정말 나는 이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무력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무력함 속에 빠뜨렸지만 요 속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더 놀라우신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요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강하게 하셔요. 나를 강하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강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를 무력하게 하셔요. 정말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력한 상황 속에 나를 빠뜨리셔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무력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려고 하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믿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처음 제가 시작하면서 억울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또 로마인들에게 체포당해서 정말 무력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이러한 상황, 이 상황이 바울에겐 억울하지 않았을까? 사실 바울이 지금까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일이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했는데 이제 바울에게 돌아오는 게 뭐예요? 같은 유대인들의 질시, 멸시, 박해, 핍박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불평이 생겨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억울함을 당하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고 핍박당하는 또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바울은 기쁘게 여긴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결국은 상 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정말 오해받을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거 뭐 장로 되고 싶어서 저런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진짜 그런 생각 아니고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누구라도 기분 상하죠.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씨,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안 해. 간둬.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고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거는 악한 마귀 사탄이 원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그러한 오해를 받을지라도 정말 그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 충성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셔요. 바울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예, 하나님이 아셔요. 사실 목사도 잘 모릅니다. 장로님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실은 다 잘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아요. 곡해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다 감당할 때까지 주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정말 세상에서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주여 믿습니다. 바울처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끝까지 하나님 믿고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